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있는 12절 말씀에 이 생명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면류관들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고 묘사되고 제시되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한여름 제32회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로 인하여 1년 연기되어 올해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6개, 펜싱과 또한 양궁과 그 다음에 도마에서 금메달 6개를 따고 은메달 4개와 그리고 동메달 10개를 따서 16위, 종합 16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삼복더위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올림픽 경기를 보고 또한 열광하며 또한 환호성을 보이고 또한 소리를 높였고 손뼉을 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시간을 기억해 봅니다. 또한 아쉬운 그러한 경기도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한 선수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한 송기정 선수입니다. 마라톤으로 1위를 하였지만 일장기를 달고 뛰어서 일본인으로 그 1위의 시상대회에 올라섰습니다. 일장기를 가리긴 하였지, 손으로 가리긴 하였지만 참으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또한 국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선수까지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달지 못하고 경기에 임한 것을 봅니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송기정 선수는 월계 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라톤 선수에게 1위 하는 자에게 월계 수관을 쓰여지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명예가 있고 또한 영광의 그러한 월계 수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다 이제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그러한 선수들 참으로 값진 땀의 결과였고 또한 메달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땀의 결과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12절에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 면류관은 사실상 왕이 쓰는 관입니다. 역대하 23장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오묘하고 신묘막측함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왕의 딸 이세벨이 남유다의 왕과 결혼하여서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유다의 혈통을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핏덩어리를 품에 안고 숨긴 고모가 있었습니다. 그 고모가 성전에 한 아이를 숨깁니다. 그래서 7년간을 성전에서 숨어 키웁니다. 유다의 혈통이 다 끊어준 줄로 알았는데 단 한 혈통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7세가 되던 해 그 아이가 유다의 혈통에 있는 왕자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아달랴를 숙청하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럴 때에 그 어린 7세 난 왕 요아스에게 관을 씌웁니다. 그 왕관이지요. 그때 나이가 7세고 40년 동안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정말로 선한 왕이었지요. 이렇게 면류관, 왕관은 왕이 씁니다. 참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러므로 이 면류관은 지위, 명예, 신분, 직분을 알려주는 그러한 표시가 됩니다.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어떠한 자들이 면류관을 쓰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눈에 보이는 면류관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기록하게 놓았는데,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면류관이지요. 이렇게 비유로 면류관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식의 면류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게 사용되면 그 지식이 면류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사용되면은 그 지식은 면류관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면 재물이 그의 면류관이 되지만, 재물이 많다 하여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 방법대로 잘 사용하느냐, 그것이 그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악에 빠지고 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라고 비유하여 면류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참으로 노인을 잘 공경하고 있는데,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장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또한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손을 이어가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를 끊으시면 그 대를 이을 수가 없는데,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이 잠언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면류관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5가지로 성경에 어떠한 자에게 어떠한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지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5가지로 준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오늘 본문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자가 이러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도 참고 또한 악한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도 참고 견디어내며 이 시험을 견디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을 견디어내어야 하고 유혹도 참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련을 견디어내어야 하는 것이지요. 시험과 시련, 이로 참고 견디어내는 자가 이러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러한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것이요, 시련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또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압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교회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것이고 불신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러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신앙도 없고 재림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여전히 기독교가 불만입니다. 여전히 기독교가 눈에 가시입니다. 지금 평등법, 차별금지법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계속 기독교 때문에 발목이 잡힙니다. 부목사님 사택 앞에 현수막 2개를 걸어놨는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유치부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법을 통과하면. 그러면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어떠한 그림을 그려놓았냐면은 남자와 여자 부모님에게 아들, 딸이 있으면 그 아들, 딸이 결혼을 하면 아들이 결혼을 하면 그 옆에 여자 그림을 그려놓고 며느리라고 써야 되는데 여자 그림도 그려놓고 남자 그림도 그려놓고 며느리라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딸이 결혼을 하면 그 옆에 남자 그림을 그려놓고 사위라고 해야 되는데 유치부나 초등부에게 그 그림책에 그 교과서에 딸의 그 옆에 남자 그림을 그려놓고 사위라고 해야 되는데 여자 그림도 그려놓고 사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족법이라고 가족이라고 지금 현재 우리의 가족법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고 전혀 이상한 것이 없어요. 아들은 여자랑 결혼해서 며느리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남자 하나를 더 그려놓고 며느리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자. 그게 가족법이래요. 성소수자들을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그 주의를 또한 어둠에 있는 그들을 우리 올려놓고 또한 소외받는 그들을 우리 가족으로 품는다. 의도는 좋아요. 말은 예뻐요. 말은 예쁘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성애예요. 아무리 포장해도 결과적으로는 동성애예요.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계속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리를 외치면 핍박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불신자들이 만일에 탈레반 같이 그러한 이제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장악한다면 1순위가 목회자의 숙청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을 받게 해요. 그러나 마귀가 준 시험, 환난, 그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이 10일 동안은 잠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괴롭혀도 잠깐 순간입니다. 찰나이지요.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하면 어떠한 면류관을 얻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 그리고 또한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 이러한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바울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자,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노라고 약속하셨다. 언제 주시느냐? 그날에 주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 싸울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어떤 경기에서 1위로 릴레이입니다. 400계주 릴레이인데 1위로 들어왔어요. 1위로 들어왔는데 미국인데요. 남미국 팀이었는데 1위로 들어왔는데 실격패 당했습니다. 바톤 터치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한 선수가 바톤 터치하는 구간을 살짝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1위로 들어왔는데 실격패. 여러분들 보셨지요? 자, 믿음으로 우리가 경기를 할 때에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이지요. 불법을 행하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그날에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인정하시면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니 얼마나 우리의 지위와 직분이 상승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영화롭고 그렇게 영화롭습니까? 그리고 명예가 주어집니까? 대단한 면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재림신앙으로 흔들림이 없는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재림신앙으로 흔들림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귀한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멘 포인트가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아멘 소리가 저한테 안 들렸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이러한 재림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 의의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어떤 자들에게 주느냐 할 때에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들에게 줍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직분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중직자들이 양무리의 본이 된다면 그것은 큰 상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양무리에 보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렇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교회 안에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어렸을 때부터 저도 기억하며 자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독촌교회를 섬기시는 믿음의 선진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쯔쯔쯔쯔쯔 그 장로님, 아이고 쯔쯔쯔쯔쯔 그 안수집사님, 아이고 그 권사님 하면서 도망치다시피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기억에 남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관을 얻지 못해요. 영광스럽지 못해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 가정이 쑥대밭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손까지 가문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본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랑하는 것은 교만하고 직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자랑의 면류관은 어떠한 자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주실까? 자랑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어떠한 자가 주님 앞에서 자랑하고 어떠한 자가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자랑할 수가 있느냐 할 때에 전도하는 자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많이 누리고 있는 자, 이러한 자는 자랑할 수 있는 특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자랑은 너희들이다. 나의 자랑은 너희들이다. 복음의 열매들이 자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자랑하면 교만이 됩니다. 그러나 전도의 열매를 자랑하면 면류관이 됩니다. 우리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에 자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도 길이 막히고 있고 전도 문이 막히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1대1로 더 끈끈하게 전도의 열매를 맺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전도의 열매, 자랑의 면류관으로 연결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승리자의 면류관입니다. 승리자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승리의 관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것이지요. 이 면류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썩지 않는다. 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싸우는 자, 그러한 자가 또한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 그리고 시험을 참고 견디어내는 자,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자들은 절제입니다. 절제, 남용하지 않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절제, 인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승리의 관을 얻습니다. 운동 경기에 나아가지고 승리하여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를 하는지 그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그 절제함이 놀랍습니다. 음식도 절제하고 체중 조절을 다 하고 또한 밖에 나아가서 뭐 할 것도 절제하고 하면서 오직 승리를 위하여 그 초점을 맞추어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의 관을 얻을 자들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법대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규칙을 어겼는데 메달을 박탈당했어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는 경계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그렇다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죄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다. 예, 항상 감사뿐입니다. 정말로 감사뿐이에요. 왼팔을 다치면 오른팔이 안 다쳐서 감사. 예, 허리를 다치면 머리가 안 다쳐서 감사. 정말로 그렇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면류관 5가지 기억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자, 기억하시겠죠? 안 보고 할 수 있겠죠? 자, 시작.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면류관은 시들지 아니합니다. 이 면류관은 썩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흔들림이 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